지방에 있는 후사님들, 이제는 이 늦은 비 성령께서 기름을 담을 때 이제 이 기름은 우리 심령 안에 성경의 모든 하나님이 예언한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감춰놓은 예언이 드러나면요, 그분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처음과 끝이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요. 그분의 숨결 소리도 드러나게 되고 2000년 전에 와서 증거하신 이 말씀에 담긴 의도 깨닫게 되고 그 향취도 느끼게 되고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 있죠. 이제 그 마지막 오시는 일만 남으셨어요. 저희들이 전부 다 그 일을 찾으러 왔는데 늦은 비의 때가 안 되어서 다 우리가 무궁식 안에서 주님을 찾고 왔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 어떤 어린아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거, 또 우리가 종교의 행태의 예배를 했던 거, 또 기도가 뭔지, 믿음이 뭔지, 말씀이 뭔지 우리는 겉 모양만 알고 겉만 알고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와서 굉장히 애통함도 있고 고통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겉모습뿐만 아니고 이제 속사람까지 강건해지는, 속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돼요. 네.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도 체험하면서 영생의 삶을 미리 맛보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집회에서 계속 제 마음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이제 이 봄날이 다가오는 봄날의 소식을 이제 전파하고 우리 안에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는 참으로 축복된 말씀, 우리의 생명을 소생시키는 그런 말씀들, 살아있는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먼저 딱 주셨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알아야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고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셨나? 아담 이후에 의인 아벨도 주셨고, 또 아담의 7대 손 에녹도 주셨고, 또 아담의 10대 손 노아도 주시고, 또 참으로 많은 의인들을 주셨는데 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정하셨냐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냐는 거죠. 다 믿음의 선진들인데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느냐?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이길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느냐? 아브라함의 믿음은 굉장히 심플해요. 간단해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 믿음은 생명이 돼야 돼. 생명이 되지 않고서는 그 믿음이 실체가 드러날 수가 없는 거야. 우리는 그냥 듣고 그냥 믿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 아니고 그 믿음 안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 그 생명이 내게 들어와야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시대에 구약과 신약 성경이 있었어요? 두 언약의 말씀이 없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고 그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음성으로 역사하셨어요. 들려주셨어요. 성경 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뭐냐면 내가 네 후사, 네 자손을 통해서 밤하늘의 묵별 같은 자손을 통해서 내가 거둘 자를 거두겠다고 하죠. 근데 아브라함은 뭘 거두는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고 믿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어본 다음에 이건 맞는 것 같다고 믿었어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께서 인을 쳤기 때문에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을 찾아오는 거야. 저도 1994년도에 하나님도 모르는 저를 천난 하나님께서 저를 강권적으로 붙잡았을 때, 성령이 인을 쳤을 때 성령이 뭔지도 모르지만 이끌려서 27년을 훈련받고 온 거야. 그때 이 말씀이 보여지고 나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성령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게 됐어요. 그것이 바로 생명이었다는 거죠. 공부로서는 영과 글이 아니고 우리에게 영생하는 생명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열매, 부활의 생명의 열매를 자신에게 주신 약속한 씨를 통해서 거두겠다는 것을 믿었다. 근데 그때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할 때 아브라함은 무자식이었어요. 자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자식이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밤하늘의 무뼈를 보여주면서 그 비전을 심어줄 때 아브라함은 믿을 때 그 믿음은 아브라함이 믿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게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성경책을 읽고 알고 누구한테 배워서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아브라함에게 임해버린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 저와 여러분도 믿을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해졌기 때문에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주냐면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씨, 그 약속의 씨 이삭을 통한 야곱과 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노아의 하나님은 아니시고 에녹의 하나님도 아니시고 누구의 하나님도 아니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죠.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신 것은 너와 내 집에 온전히 구원을 이룰 자손들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씨를 통해 나오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이루게 하는데 그 구원을 이루게 하는 자손들을 아브라함의 씨에서 거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믿는 것을 의로 여겨서 그에게 믿음의 조상을 세울 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이 임하냐면 약속하시는 땅이 임해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세요. 왜 가나안을 땅을 허락하십니까? 왜 가나안이라는 땅을 허락하십니까? 그 땅에서 내가 소출하겠다. 그 열매들을 거두겠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할 때 내 자손이 4대만이 이 내가 약속한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약속의 땅의 지경, 그 약속의 땅의 경계선을 얘기하세요. 근데 그 경계가 어디냐면 창세기 15장에 18절에 나와요. 애굽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애굽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이것은 광야와 가나안 땅을 포함한 땅을 주는 거예요. 애굽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그러면 출애굽에서 모세가 나온 광야의 땅도 허락하시는 거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가나안 땅도 유브라데 강까지 여기 경계예요. 그 땅도 허락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광야와 가나안 땅은 반드시 홍해 바다를 건너야 되는 것이고 요단강을 건너야 그 땅이 허락되는 거예요. 그 홍해 바다를 건넌다는 의미가 뭡니까? 물로 세례를 받은 구원의 표를 받은 그 백성 안에서 내가 거두겠다. 요단강을 건너는 게 뭡니까? 그들 안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는 자를 내가 거두겠다. 그것이 바로 광야와 요단강에서 거둬야 되는 부활의 생명인데 그 부활의 생명이 누구냐면 바로 여자와 남자의 부활 생명이다. 여자와 남자의 부활 생명을 광야와 가나안 땅에서 거두실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종 아브라함에게 지경을 허락합니다. 자,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 아브라함의 4대손이 누구였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야곱의 자손 12아들 가운데 요셉과 11형제가 4대손이 됩니다. 이 요셉하고 11형제는 신분과 열매와 부활의 생명이 완전히 달라요. 자, 오늘은 이제 그들의 삶,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우리가 어디에 거주하고 있냐. 내가 지금 요셉과 11형제를 증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열매 가운데 우리도 지금 이곳에서 어떠한 열매로 우리가 나오고 있으며 우리는 어떤 땅에 거주하고 있나.
광야에 거주하고 있느냐 아니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느냐. 모든 성경에 하나님의 예언은 우리를 향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 지금 우리. 지금 이거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 자손들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마지막 세대에 나오는 그 열매들, 부활의 생명의 열매들이 어떠한 부활 생명체이고 너희가 거하는 땅이 어디냐. 강남 땅에 거합니까? 대준 땅에 거합니까? 아니고 내 심령밭이 어떠한 땅에 밭을 가꾸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창세기 37장 이제 요셉에 대한 그의 삶, 또 요셉과 11 형제의 그 삶을 통해서 그 비밀을 알아보기 원해요. 창세기 37장 1절의 말씀부터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거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척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구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고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자, 지금 야곱이 살고 있는 땅은 가나안 땅이라고 했어요.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에요. 그 약속한 땅에 지금 제사장 나라의 조상인 야곱이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지금 그 아들 12아들이랑 거기서 살고 있어요. 요셉과 11 형제의 그 야곱의 아들들이 살고 있는데 이들이 거주지가 나중에 달라져요. 요셉은 세상으로 보내져서 애굽 땅으로 가게 되고 11 형제는 가나안 땅에 살게 돼요. 거주지가 달라요. 지금 이제 제가 증거할 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안에 내가 지금 이 땅에 약속한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독생자같이 세상에 보내서 내가 세상을 나가서 세상에 나가 있느냐 이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요셉은 세상으로 보내져요. 11 형제는 이 땅에 가나안 땅에 머물러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4대 손이 돌아온다는 그 땅은 요셉에게 허락하는 땅은 하늘에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유업을 이룰 땅을 주는 게 요셉의 자손이에요. 이 땅에 가나안 땅을 얻는 자들은 11 형제, 11 형제. 그 외에 11 형제는 그 땅을 했냐면 그 땅은 이 땅에서 제사하는 제단으로 세웠기 때문에 이 땅에서 땅에 속한 교회에서 제사하는 자들. 근데 요셉의 땅은 하늘에 속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심령이 바로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됩니다. 그것은 성령과 교통하는 하늘에 속한 교회고 그 안에는 이 땅의 제단에 쌓는 제사가 아니고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령과 교통하는 예배 전이 바로 요셉의 땅. 그들은 이 땅의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가나안 땅을 유업을 이을 그의 몸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간 성전. 그래서 이 제사장 나라의 야곱은 이 가나안 땅, 이 땅의 밭에서 농사를 짓고 땀을 흘려야 돼. 왜냐하면 첫 아담에게 너의 먹을 식물은 밭의 채소이기 때문에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는 거야. 이 땅의 제단에서 통에 잡아가고 그 회개하고 빨리를 다해서 거기서도 예수의 피로 씻어져서 나와서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아야 땅에서 구속공을 받는 처음 익은 열매가 돼요. 근데 성령이 가는 성전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거두게 돼요. 그들은 회개하는 심령에서 받아지는 열매가 아니고 율법 아래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있던 그 자들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져 버려요.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종의 형체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다. 그
그 아들들이라는 것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서 난 자예요. 신분이 다르다. 근데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과 열한 형제는 야곱의 부인에게서 났지만 밭이 달랐고 라헬에서 나오는 밭이 있었고 다 달랐는데 그 같은 자식이지만 나올 때 요셉은 하늘에 속한 자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부모님을 통해서 이 육을 입고 태어나서 나왔지만 똑같이 이 땅의 사람과 같았지만 우리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생명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때가 되면 성령으로 인을 쳐버려요. 그때 우리는 육을 입고 있었던 우리가 바로 이 땅에서 난 자가 아니고 하늘에서 난 자가 되요. 신분이 달라져 버려요. 신분이.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요셉과 열한 형제는 그때서부터 살아가는 삶이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져요. 그리고 영생의 길을 가는 길과 육의 소욕을 쫓는 길이 달라져요. 그래서 열한 형제는 이 땅의 목축을 하고 이 땅의 육의 양식을 향해 달려가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의 의를 향해 달려가요. 지금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눈치가 10단이 넘었어요. 우리한테 하는 얘기, 우리한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지금. 내가 요셉의 단이냐, 내가 열한 형제의 단이냐. 그 생각을 하시면서 들으세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서 있는 땅이 어디냐? 우리가 지금 율법 아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종교의 영 아래서 종로로 타는 그런 땅에 속한 제단에서 우리가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느냐? 아니면 그 율법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몸, 우리 자신의 몸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내 몸이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라면 우리는 반드시 하늘의 비밀이 다 열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선과 악을 다 분별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그건 열매가 아니에요. 될 수가 없죠, 열매가. 내가 입으로 아무리 안다 해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늘의 비밀을 알 길이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증거했냐?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성취하게 한 하늘의 비밀을 증거했는데 그 비밀은 창세 전에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던데. 창세 전에 그 감춰져 있던 그 비밀을 예수님 오셔서 비유로만 얘기하셨어요. 이 비유로 얘기했기 때문에 이 비유를 풀어주는 분이 바로 성령이었어요. 그 성령이 오시지 않고서는 그 비유로 하신 말씀을 알을 길이 없다. 그러니 이 땅에는 이 의문의 문서가 되죠. 성경 자체. 지금 다 성경이 의문의 문서예요. 풀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알파 오메가인데 어떻게 성경이 한 맥으로 하나로 이어지지 않고 부분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은 의문의 문서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음을 줘서 하늘의 비밀을 열어준 것이 아니고 사람의 지식으로 풀기 때문에 이것은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신학자들이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풀어도 풀 수 없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것을 다 증거하고 나서 깨닫고 나서 우리가 하늘의 비밀을 다 알고 나면 사람의 지식으로는 예수님의 말씀하신 한 구절도 풀 수 없다. 이렇게 오묘하고 놀라운 집. 세상에 어떤 지식, 어떤 글을 갖다가 수천만 명의 신학자들이 하고 들면 풀지 못할 부분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성경은 한 구절도 풀지 못했다. 놀라운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 그런데 이제 늦은 비를 통해 이 모든 진리가 드러나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해석했던 모든 것이 다 드러나 버리기 때문에 부분적인 것은 사라지게 되고 온전한 것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야. 그때 열방의 회복도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과 모든 것이 다 이 땅이 빛이 발할 때 어둠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야. 할렐루야. 네. 우리 자신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아셔야 돼. 자, 그러면 요셉과 열한 형제들이 살면서 그들이 입고 있던 옷이 달랐다는 거예요. 옷이. 요셉은 어릴 때부터 채색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채색. 열한 형제들은 뭐예요? 양치고 목동하는 그런 옷을 입고 다녔어요. 자기들이 일하기 쉽고 그 양을 치고 목축하기 쉬운
옷들을 입고. 근데 요셉은 목축업을 하지 않아요. 목축업을 하러 간 형제들을 요셉이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 형제들이 양을 치고 목축하러 초장으로 그 양들을 끌고 갈 때 요셉은 안 가요. 그래서 야곱이 네 형제들 어떻게 지내나 갔다 와봐라. 이제 거기서부터 일이 시작되죠. 벌어지죠. 그죠? 자, 하나님의 아들들, 요셉의 자손 단들은 우리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시작점은 유월절이에요. 왜 유월절이냐? 내가 십자가에 못이 박혀야 돼.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새로 터져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되고 그 말씀이 입혀지면 십자가에 임하는 순간 내게는 유월절이 시작돼요. 그러면서 내 삶 가운데 유월절에서부터 여호와의 절기가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의 삶을 통해서 7절기가 풀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절기가 풀어져요. 열매는 정확하게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왜 그러면 요셉을 채색 옷을 입혔느냐? 이 채색 옷을 입힌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 무지개로 약속하신 영원한 언약, 그 영원한 언약,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이기 때문에 이 채색 옷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색깔의 옷인데 그것을 7색깔, 7영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것을 무지개로 비유하는 거예요. 무지개. 우리가 말하면 색동저고리가 그러죠. 근데 여러 채색 옷이라는 것은 여러 컬러를 입었다는 것은 그 계시는 그가 바로 노아에게 약속한 영원한 언약으로 약속한 무지개라는 거예요. 무지개. 그 무지개는 바로 약속의 시로 오시는 새 언약의 말씀이신 그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옷을 입고 빛의 갑옷을 입었던 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어릴 때부터 그는 뭐예요? 빛의 갑옷을 입고 있는 자야.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자야. 7영의 기름 시내가 부어진 자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얘기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형제는 이 땅에 목축으로 살기 바빠. 살기. 먹고 살고 양 잡고 해야 되니까 살기 바쁜데 이 요셉은 그것이 아니고 하늘의 양식을 받고 있는 하늘의 양식. 하나님의 비밀을 맡게 되는 거예요. 그 삶을 통해서 그 비밀이 다 열려요. 요셉의 삶을. 11형제의 삶을 통해서는 안 열려요. 비밀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비밀이 다 열리는 거예요. 하늘의 비밀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늘의 비밀이 열립니까? 열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6월절이 시작됐으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6월절이 시작됐어요. 무교병을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 12절에 17절에 보면은 노아와 언약을 할 때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겠다는 거예요. 무지개를 구름 속에. 이것이 내가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 그 무지개를 구름에 두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상과 나와의 언약의 증거라. 그럼 그 무지개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그 예수가 이 땅에 나타날 때가 바로 내가 구원해주는 이 땅에 약속하는 그 언약이 실현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는 성령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구름 속에 성령이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오실 때. 안 나타났죠. 아무도 본 자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절기를 성취 다 하시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에 가실 때 구름이 그를 가렸어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뭐라 해요? 천사들이. 저렇게 가시는 저분이 다시 오실 때는 가신 그대로 구름을 타고 오신다. 구름 속에 무지개. 이 무지개는 계시록 4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24 보좌에 둘러서 비추고 있는 7영의 기름시내를 의미합니다. 7빛깔. 이것이 7영이요 7등불이라고 해요. 7영이라는 의미는 뭐냐? 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새 언약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영은
영생시키는 대언의 영을 얘기해요. 말씀이에요. 그런데 7영이다. 그러면 7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알파 오메가이신 하늘의 모든 비밀을 여는 핵심이 바로 천국 복음의 핵심이 영원한 복음이에요. 이 영원한 복음이 열려야 알파 오메가가 다 열려버려야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늦은 비에 뭘 받고 있어요? 7영의 기름 시내를 받고 있는 것이고. 뭐냐면 이제 계시록과 다니엘서와 창세기부터 계시록이 다 열려. 감출 것이 없어요. 감출 것이. 무엇을 감출 수 있어요? 하늘의 비밀이 다 열리는데 무엇을 감출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끄적끄적 우리가 공부해가지고 그래서 알아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이 어떤 그 교리나 학설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일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알파 오메가로 하늘의 모든 비밀을 열어버려요. 열어버려 그 일이 그대로 성취되어 버려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록 1장 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계시 때 보니까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모든 자가 다 본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 오실 때는 다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은 뭐냐? 그리스도의 7영은 그리스도의 의에 오실 때 그 의의 옷을 입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늘의 성전으로서 예수님 자체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었다면 우리가 필요 없죠. 예수님은 하늘교회의 머리라고 하셨어요. 머리인데 그분이 지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체. 그래서 하나로 이루어지는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체가 필요한데 이 지체도 어떻게 돼야 돼요? 이 지체도 반드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7영의 기름시내가 부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재림 때 구름 속에 무지개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완성하는 그 언약을 성취하는 그때가 되면 이 땅에 7영의 기름 부음을 받은 빛의 갑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이 그의 몸과 연합을 이루어야 돼요. 연합이 이루어질 때 그리스도의 만왕의 왕과 심판주의 건세가 회복되고 그래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응? 채색 옷을 입고 있어요. 채색 옷을 입고 있어요. 채색. 그때부터 채석이라고 가셔서 한복 채색 옷 입고 울룩들룩한 옷 입고 다니시라는 게 아니고 내 입에서 7영의 기름시대가 나가요. 이게 빛이 나가는 거예요. 이 빛이 나가게 되면 이 어두움이 밝아져요. 그게 밝아져야 그 안에 감춰져 있던 잃어버린 양들을 찾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히고 그 형제들에게는 유목민을새의 옷을 입고 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두 꿈을 보여주는 거예요. 꿈을 보여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두 꿈을 보여주는데 그 첫 번째 꿈은 요셉에게 너와 너 연한 형제의 씨가 다르다는 거예요. 씨가. 네가 지금 형제야. 지금 너희 가족이고 지금 야곱에서 아들로서 가족인데 지금 너하고 너 형제인 연한 형제는 씨가 근본부터 다른 걸 얘기해요. 씨가. 창세기 37장 5절에서 8절에 말씀해 보면 잘 이해가 되십니까? 오케이, 할렐루야. 지금 이게 같은 얘기를 계속 들은 거지만 이게 복합적으로 또 더 많은 것이 연합되면서 이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어요. 자,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니까 미워했어요. 왜 미워했느냐? 씨가 다르기 때문에. 씨가 다르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얘기했는데 형제들이 미워해. 그 왜 미워해요?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신분이. 우리가 그렇잖아요. 둘이 있는데 얘가 더 똑똑해. 그러면 여기 있는 옆에 있는 아들이 싸워요. 둘이서. 여동생하고 언니 있으면 언니가 더 있고 동생하고 또 싸워요. 다른 거예요. 격차가 나는 거예요. 격차. 그런데 요셉이 뭐라 하냐?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먹더니 내 단은 일어나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은 불러 절한다. 그러니까 그 형들이 네가 우리 진짜 우리의 왕이 되겠냐 이렇게 꿈을 얘기했는데 그 형제들이 뭐래요?
네가 왕돼? 이렇게 얘기해요. 그 뭐냐면 요셉이 왕권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이 형제들이 요셉이 11번째 아들인데 형들이 보면 서열로 따지면 저 한참 동생인데 네가 우리 왕이 돼? 이래가지고 그냥 줘박아버려요. 근데 이거 함부로 줘박으면 안 돼요. 지금 하나를 나라의 무사인데 줘박았다가 저는 그렇게 줘박으면 나중에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가 이제 하늘나라 가면 저기 종들 다 일로 모아가지고 왕 뒷뜰에 모아가지고 내가 또 이렇게 할지도 몰라 또. 이 땅에서 참고 있다가. 근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보여줄 거 뭐냐면 밭에서 곡식을 먹는다는 건 마지막 추수 때에 대한 얘기예요. 추수 때. 추수 때인데 네 단은 요셉의 단은 요셉의 자손이죠. 자손. 하나가 아니고 단이니까 묶음이니까. 네 자손인데 네 자손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난대요. 일어나는 게 뭐 그냥 단이 일어나는 의미가 아니죠. 먼저 부활의 생명이라는 게 부활의 생명. 아직 이때는 예수님도 오신 때도 아니고 공중재림, 지상재림 이런 것도 알 수도 없고 그런데 성경은 이미 공중, 지상재림의 계시로 다 있어요. 왜냐하면 알파와 오메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단이 일어나는데 그 단이 일어나는 것이 부활 생명으로서 너희가 먼저 휴거될 자다. 당신들의 단, 11형제의 단, 그 자손들은 네 요셉의 단에 절한다. 그러면 요셉의 자손하고 11형제의 자손은 신분이 다르다. 어쨌든 요셉의 단에게 11형제의 단은 절한다는 거죠. 그러니 이게 지금 기분이 좋을 리가 있어요, 이게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요셉이 이제 6월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셉이.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느냐? 창세기를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기록할 시점에는 모세가 여호와의 절기에 대한 비밀도 알고 있었다. 절기에 대한 비밀, 모세에게 율법으로 제정해준 그 절기, 희년, 안식년 이런 그런 그 성막의 구조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지금 이 요셉을 기록할 때 아브라함과 이 모든 걸 기록할 때 하늘 성소를 완성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추수의 비밀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밀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데 아브라함의 4대손인 요셉과 11형제를 두고 지금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계시가 열리면 이 계시의 영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만 임한다고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만 계시의 영이 임한다. 그럼 계시의 영을 받은 자는 이게 지금 요셉과 11형제를 비유하는데 내가 어떤 단에 들어가 있느냐를 알게 돼요. 그러면 11형제를 다스리는 권세가 임해요. 그에게 요셉에게 임한 사명이 임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성취하셔야 되니까. 마지막 때. 마지막 추수 때. 지금 우리가 요셉은 지금 꿈으로 보여지는데 이 꿈의 실현이 일어나는 현실이 우리에게 왔어요. 우리에게 지금 요셉의 꿈이 실현되는 마지막 추수의 때가 왔다. 그럼 내가 요셉의 단에 들어가 있느냐, 11형제의 단에 들어가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요셉의 단에 들어가 있지 않다면 나는 반드시 휴거될 자가 못해요. 이 땅에 남아있어야 돼. 그리고 영원히 그 요셉의 단에 절을 해야 되는 종의 신분이 돼요.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도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짜릿짜릿한지 몰라요. 이 말씀으로 잣대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걸 먹고 떨어져 나가면 못 먹는 자, 또 먹는 자 다 있어요. 알아서들 하세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이 지금 그 요셉의 단이 일어나야 되는 것은 반드시 예수님의 공중재림 때 일어나야 되는데 그 공중재림 때 나팔절에 드려지는 성물이지만 그 나팔절에 드려지는 성물은 유월절을 지나고 무교절을 지나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해야 되는 초실절에 되었을 때 예수님의 몸과 연합을 이루는 첫 이삭의 한 단이 되어야 된다. 이게 떡덩이에요, 떡덩이. 이게 되지 않으면 이 초실절에 거둬져 있지 않고 부활의 생명이 연합이 안 돼 있으면 오순절이고 나팔절에 이 열매로 맺혀질 수가 없어요. 그 나팔절에 우리가 막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열매로 택정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택정함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축복이고 은혜예요. 왜냐면 이 계시의 말씀들, 비밀이 열리고 듣게 되고 그것이 믿어지고 내 안에 생명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초실절에 보니까 첫 이삭의 한 단을 거둬서 여호와께 연락을 하게 흔들어서 안식일 이튿날 초실절에 드려진다는 것은 이것이 바로 요셉의 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흔들어서 들은다는 부활하는 생명이에요. 부활하는 생명. 이 초실절은 부활하는 생명으로서의 그 택함을 받지만 오순절기를 거쳐야 그 부활의 생명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 열매는 오순절 이른 비와 늦은 비 그 하늘의 비밀이 열리는 단비가 내릴 때 맺혀지는 열매예요. 그래야 가을 추수절기인 나팔절에 거둬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아슬아슬하죠? 늦은 비 때 끝자락에 지금 이걸 그냥 언저리에 우리가 지금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짜릿짜릿한 거예요, 굉장히. 뭐, 이게 맞니 어쩌니, 네가 맞니 틀리니, 그 생각할 때가 맞는 대로 가세요. 원하시는 대로 가세요. 열매대로 가는 거지, 우리가 가라가라. 원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틀렸니, 맞았니 할 필요도 없어요. 알아서들 가세요. 그래서 그 초실절이 되면은 요셉의 단과 11형제의 단도 부활의 생명으로 거둬져야 되기 때문에 그들도 볶음국식이나 생이삭으로 거둬지게 돼요. 이 생이삭이라는 의미는 껍질이 벗겨지지 않지만 알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성령의 물로 태워지지는 못했던 거예요. 지난번에 야곱의 족속은 불이요 요셉의 족속은 불꽃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불은 나무에 불을 딱 붙여봐요. 그럼 불은 계속 자기 스스로 나무가 타버려요. 죽어버려요. 그러면 이 나무가 완전히 죽어버리면 재가 되면 이 재가 불꽃이 돼서 날아가요. 이 불꽃이 돼서 날아갈 때 옆 동네 불이 질러질 때 여기 나무에 불만 타고 있으면 안 질러져요. 근데 이게 불꽃이 돼서 날아갔을 때 이제 제가 캘리포니아 살 때 이 불이 나는데 이제 캘리포니아에는 그 프리웨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커요. 도로가 뭐 10차선 도로가 8차선 이렇게 해서 양쪽가 엄청 정말 그야말로 이 넓은 도로인데 그 이제 고속도로죠. 근데 이쪽에서 불이 붙었어. 이쪽 편에서 불이 붙었는데 불이 안만 붙어도 여기는 있는데 바람이 부니까 이게 이 불꽃이 날아가니까 저 먼 데가 불이 붙는 거야. 이게 불꽃이 날아가지고 그 집 지붕 위에 막 떨어져요. 그럼 그 집이 또 불이 나는 거야. 근데 거기에만 불이 붙어 있으면 날아가지 않으면 그 집만 타는 거지. 근데 불꽃이 날아가면 온 동네를 다 태워버려요. 불꽃은 뭐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온 땅으로 전파돼요. 전파. 이게 전파가 안 되면 그 땅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볶음국식이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이 볶음국식이 뭐냐니까 내 의를 죽는 거예요. 내 의가. 내 육이 죽는 건데 내 육은 내가 회개한다고 죽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육은 죽어라 죽는 게 아니고 예수님 뭐예요? 천국 복음을 전해주니까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였던 그것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말씀을 씻어져 들어가기 시작하면 내 안에 있는 영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육은 죽어. 근데 영은 안 살아나는데 육만 계속 회개한다고 죽여봐요. 죄 가운데 더 붙잡혀버려요. 7귀신이 들어가요. 7귀신. 더 열악해져.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더 악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 씻어져 들어갈 때 내가 영의 생명이라면 영은 살아나는데 내 육은 죽게 돼 있어요. 혼의 생명은 선악과 나무 중에 선의 열매는 혼의 생명은 영의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으로 씻어지는데 이게 영의 생명은 하늘의 비밀을 맡아서 다 들어와야 되는데 혼이 죽어야 되니까 결국 뭐야? 내 육적인 삶을 갖다가 회개에 합당한 붉은 베옷으로 갈아입어야 돼요. 붉은 베옷으로. 그렇지만 그 생명은 혼의 생명이기 때문에 아들의 영이 임할 수가 없고 아들이 될 수가 없다는 거야.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은 영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종은 혼의 생명인데 그 안에 온전하게 야곱의 남은 자손으로 행위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고 나오는 자는 혼의 생명 안에서도 선의 열매를 거둬지는 거예요. 이 선의 열매는 생명나무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나무 실과가 본질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본질은 선악과 나무인데 거기에서 악의 열매를 해결해버리는 거예요. 죄가 사함이 되어져서 선의 열매로 나올 때 그래서 그것은 혼의 생명이지만 생명의 부합으로 연합이 되지만 남자로 연합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자의 부합 생명이 되는 거예요. 첫 아담의 법에 매인 여자의 부합 생명. 그 남자는 새 언약의 법에 매인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의 생명이 다른 거예요.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진리의 계시형을 받고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우리 안에는 본질이 생명나무의 실과였다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선악과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악과 나무. 근데 우리는 선악과 나무 안에 열매인 줄 알았어요. 땅에 속한 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는 창세전에 있는 말씀 안에 있는 영원한 씨, 좋은 씨였다. 좋은 씨. 천국의 아들, 영의 생명이다. 본질이 생명나무의 실과였다는 거예요. 생명나무. 첫 아담은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을 수가 없어요. 본질은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본질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본질이 바뀔 수가 없어요. 본질이. 선악과가 생명나무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선악과에서도 선의 열매도 선악과 자체로는 부활할 수 없기 때문에 생명나무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 말씀을 먹고 그들은 실과는 되지 못하지만 12가지의 잎사귀로 접목이 되는 거예요. 잎사귀. 아시겠죠? 저실천천히 나아가 저실천천히 나아가 배설에 가라 자기 의지로 자기 의지로 다시라니 걸다고 성령이 세마다 아니 죄가 되어 주의 뜻을 믿으리라 성령에
하나님 당한